네, 하나님 명령대로 장막 세우기를 마쳤죠. 그리고 마친 날에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을 바른 행위 자체가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런 표현도 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거룩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즉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죠. 또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세워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드려진 헌물의 양, 그리고 또 그 드려진 헌물이 어떻게 쓰였는가 라는 것이 나와 있죠.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를 위해서 쓰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11절에.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매일 12일 동안 하루에 한 사람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렸는데, 여기서 봉헌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하누크라는 단어를 쓴다 그럽니다. 근데 이 하나크라는 단어는 감화시키다, 또 교육하다, 가르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봉헌한다, 그런 뭔가 드리는 정도에만 국한시키는데, 그 단어의 어근이 뭔가를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교육시키는 그러한 차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헌 예물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드리는 모든 것이 봉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드리는 모든 것이 봉헌물, 봉헌 예물. 봉헌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는 헌금, 돈, 이런 차원에 국한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드려지는 모든 것이 바로 봉헌인 거죠. 12일 동안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의 양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드려진 봉헌 예물은 제사를 위해 사용되어졌죠.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서. 먼저는 번제물로 드려진, 즉 번제를 위해서 드려진 그 제물을 보면 수송아지가 12마리, 하루에 하나씩 드려졌으니까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 그리고 그 소제물로 이렇게 드려졌죠. 아는 것처럼 번제는 짐승의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태우는 제사 아닙니까? 예물 전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그런 헌신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은 전적인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상징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위하여 번제물로 이러만큼의 양의 제물을 드렸죠. 두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기 위한 제사이죠. 근데 그 속죄 제물에 우리의 죄를 안수해서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상기해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와는 어쩌면 관계가 없는 그 제물인데,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안수해가지고 그것을 죽이는 거니까. 또 하나는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멀리 하도록 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의 의미, 속죄의 의미가 있지만 그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속죄제에 있다라는 것이죠. 87절 하반부에 보면 속죄제물로는 순염소가 12마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그 화목, 그리고 또 우리 인생 간의 그런 화목을 이야기하죠. 이런 화목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는 제물을 다 태우거나 없애버려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어떻습니까? 드리고 난 제물은 그러한 제사를 드린 자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제물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그 하나된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화목제를 드리고 난 제물을 같이 나눠 먹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제사들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이 나눠서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도들 간의 화목, 물론 당연히 하나님과의 그 화목도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이렇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진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가족, 식구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죠. 그래서 화목제물로는 많은 양이 드려졌습니다. 수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화목제의 목적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됨을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 화목함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예물, 봉헌물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겁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태도로서 드려진 것이 바로 봉헌 예물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도 그렇고 예물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봉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받으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이라고 그러죠.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먼저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89절. 회막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가 회막, 성막, 또 성소, 구분되어서 쓰기는 쓰지만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런 의미로 다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구별된 장소가 회막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셔요.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당연해요. 그거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또 건물로 상징을 하면, 건물인 교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신 구별된 장소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소중한 것이지, 뭐 건물이 예쁘고 아름답고 하려고 그런 차원의 것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회막 안에서는 이런 그 상호 친밀한 교제, 전인격적인 대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막 안에 들어오면 성막, 성전, 교회 안에서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그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장소 안에서는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상호 친밀함이 있는 거죠.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출 거 다 감추고 하나님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맞아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그 장소로서의 회막을 이야기하는데, 회막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자비하심의 상징. 어찌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거.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상징이 바로 회막인 것이고, 친히 예수님은 육신의 장막,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장막을 파버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인간인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하려 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납해 주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심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는 어떤 환청이 아닙니다. 모세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질 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생생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셨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이런 그 감정적인 소리라든지 어떤 환청의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들려진 그 음성을 말씀하시는 목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생생하게 들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모세 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죠. 너희도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함몰해 있다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만 나오면 이게 하나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성경을 보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니까. 모세 때에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은 이미 기록되어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감동 감아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추구하다 보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소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곳이 회막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곳. 왜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 장소도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속된 것과 속되지 않는 것의 그 구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고 다른 내 내적이든지 외적이든지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됨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곳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곳이 곧 회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또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구별됨의 표현으로 드려져야 한다. 구별됨의 표현으로 드려져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헌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고 앞에 헌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붙이죠. 얼마나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듣는 자예요. 그래서 경청, 순종, 이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주어진 사명이에요. 의무고.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또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